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주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나같이 자리를 앉아서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경화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는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4장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시는 종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총으로 우리로 하여금 혼란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높이오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시는 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안에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상하고 지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귀한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 안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이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겨워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교회가 주 감염원이라도 된 듯이 비판하는 왜곡된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스스로도 안전을 위해서 더욱 조심하게 하시고 방역 지침을 더욱더 잘 수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전도에도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중 안에서 풍성한 중을 다시 누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도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보건 위생의 만전을 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함께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이 모든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들 교회,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온 교우들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심령 안에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귀한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믿음 안에서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들어온 사탄의 세력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 큰 은총으로 세밀하신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일이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0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울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울이 대답하였으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우리 배운 총각 건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 룻기의 말씀을 즐겨 읽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이 보리밭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이 타작마당을 배경으로 룻기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룻기의 내용을 통해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룻은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사사 시대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좀 점잖은 표현 같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고 제멋대로 사는 시대. 그런데 룻은 그 시대에 오롯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찬란한 믿음으로 살았던 룻의 삶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룻기는 이미 여러 차례 살펴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맥추절을 기념하여 다시 한번 룻의 삶을 조명해보고 교훈으로 삼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도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마저 점점 멀어지고 희미하고 기대가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같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룻이 아닌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엘리멜렉에는 부인이 나오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 땅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게 됐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나라는 빵을 안 먹고 옛날에 떡을 먹었으니까 뭐 떡집, 떡방학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빵집이라는 지명과 반대로 흉년이 찾아들게 됐어요. 이처럼 흉년이 들게 되니까 엘리멜렉은 처자식을 이끌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풍족한 땅,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가 불행의 단초가 되고 말이에요. 이 모압 땅에 이주해서 10년을 살았는데 이 10년 세월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두 아들은 모압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것은 이제 나오미 혼자 남게 됐는데 여하튼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됐는데 이렇게 된 데는 모압 땅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것이 원인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는가 싶으실 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흉년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에요. 흉년이 내렸다 하면 갑자기 날씨가 이런 거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흉년을 피해 어디를 이사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흉년을 피하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흉년을 피해 더 풍성한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매를 맞아야 될 때 매 안 맞겠다고 도망간 것과 똑같은 일인데 이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은 매를 보는 일이다 이 말. 하나님 앞에 죄를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라고 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자기 멋대로 그냥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이 결정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몰락을 초래하고 말았는데요. 흉년을 피하겠다고 간 모압 땅에서 사실은 흉년보다 더 무서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버리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데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죽을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요. 죽음의 존재가 되고 고통의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이 세상이다 이 말. 그래야 참 평안과 행복과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나오미의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됐어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신보다도 더 처량한 게 누구냐면 두 며느리예요. 대략 이 당시에는 이 좋은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으니까 이 15세 전후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뭐 이제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두 며느리는 뭐 나이가 20살 이쪽 저쪽밖에 안 됐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 나이면 결혼도 안 해요. 시집도 안 간 나이인데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청산과부가 됐다 이거. 그래도 자식이라도 두었으면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의지가 되고 이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자식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제야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안 되겠구나.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근데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 두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자신이 어쩔 수 없다 쳐도 젊게 젊은 두 며느리들을 뭐 평생을 과부로 살아야 되고 생각하니까 뭐 너무 가혹한 일이라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을 해라. 그런데 두 며느리들은 한사코 거절을 아니라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울면서 뒤따릅니다. 뭐 지극한 효심인데 근데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 며느리에게 아니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하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니까 결국 이 작은 며느리 이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작별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끝내 시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뭐라고 하냐면 네 동서도 고향으로 가지 않았느냐. 너도 돌아가라. 이만하면 너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거듭 권유를 하지만 룻은 단호한 입장이에요.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절대로 나 돌아가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이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 효성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왜 있어요? 이게 룻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그냥 너 친정으로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룻기 1장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가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룻은 모압 여성이니까 모압 백성에게 돌아가고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도 네 동서처럼 네 백성에게로 또한 네 백성이 섬기는 모압 신 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 얘기. 했더니 룻이 뭐라고 하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압 신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평생을 과부로 살지언정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린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행복이 되겠느냐.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비록 늙은 시어머니를 보시면 평생을 내가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굳은 각오인데요. 십자가를 지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룻은 이 믿음 하나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단호한 믿음의 각오를 갖고 왔긴 했는데 막상 마주한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남편도 홀 시어머니 그 모시고 물설고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유대 사회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해요. 요즘은 도시는 뭐 이사 온 사람 뭐 이거 없잖아요. 도시는 뭐 원체 그냥 사회에 그랬으니까. 근데 시골만 가도 여러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래요.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근데 유대 사회는 더더욱 심하다. 이방인 하면 일단 이 사람들은 지옥의 뗄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게다가 룻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성이 또한 남편을 잃은 여성이 또한 자식도 없는 여성. 이 뭐 너무나 열악한 최악의 조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여 내 믿음으로 살겠다고 온 땅이지만 살아가는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때마침 보리를 추수하던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추수할 건 없고 이삭을 주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할 때에 알뜰하게 추수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먹으라고. 그리고 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으로 이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율법은 좋은 율법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장담할 수 없는 것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점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리 약자를 배려하는 좋은 율법의 조항이 있다 한들 지켜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에 이런 율법을 누가 지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주우러 나가서 그 이삭을 갖고 연명하려고 하는 것 이 또한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오히려 병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 여성, 외주에서 온 여성 가만두지 않거든요. 성적인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하여튼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절망적이에요. 근데 룻은 실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밭으로 나가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암담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삭을 남겨두고 또 반모통에 남겨두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이런 율법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는 일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지만 룻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 줄 믿습니다. 내가 상황은 다 절망적이지만 안 될 게 뻔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밭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사사시대만큼이나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상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도 점점 약화되고 있고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 주께서 내려주신 은총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께 베푸실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도 없고 점점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고 뭐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시대가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질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절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면 곤란해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시대가 어렵고 막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마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더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더 필요한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더 간절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대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갖고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에 응답을 하시는데 룻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우연히와 마침이에요. 뭐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는데 우연히 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거기에 또 보아스가 왔더라 이 말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의 일치처럼 우연히 갔더니 마침 거기 왔더라.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재수 좋네. 그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 재수조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간섭과 인도하심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갔던 룻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운명적으로 만나는데 룻과 보아스는 몰락한 룻의 가문. 룻의 가문은 지금 뭐 여자만 남은 거예요. 남자가 하나도 없고 가문이 이제 끊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몰락한 룻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대속자가 바로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냥 착한 주인 만나서 이상 몇 개 더 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속의 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대속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림자처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그 율법의 바로 이제 대속의 법인데 이 어떤 경우냐면 땅을 빼앗겼다든지 재산을 빼앗겼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뭐 위해를 상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노예로 팔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노예가 됐다든지 또 오늘 룻의 경우처럼 대를 이을 후사가 없이 남편이 죽었다든지 할 때에 그냥 이런 사람을 어려움에 방치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거기서 대신 건져주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건져줘야 된다. 이게 대신 건져주라고 해서 대속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회복해주고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고 이거 바로 대속이라고 이 대속을 감당할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속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대속할 능력이 있어요. 뭐 내 코가 석자인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없잖아요.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원해야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라 이거예요. 그러니 기울어진 룻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다는 이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조건. 자원하는 것. 원하느냐.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까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고 대속할 능력이 있어도 억지로는 하는 것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러니 이 대속자의 법이 아무리 귀한 법이긴 하지만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자원하여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법을 누가 그 힘든 일. 사실은 다른 사람의 가문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일을 누가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는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이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룻의 가문에 대해서 대속자가 되어주겠다. 자원하여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뭐 뒤에 보면 보게 되는 오늘 뭐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하튼 그런 마음을 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이런 신실한 대속자를 만났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도 기적이고 보아스를 만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 보아스의 마음에 대속자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암담한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온 룻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설교 후에 함께 부르실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도우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어요.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탄에게 속는 일이에요. 타락한 세상과 시대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사실 그 본인의 문제도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여전하며 지금도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이신론자와 비슷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믿음이 되는데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날 당시 영국 국교회죠. 그때는 성공회 그 안에 퍼져 있던 왜곡된 신앙의 형태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는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이신론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긴 하지만 무정한 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근데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나만 놓고 알아서 크라고 하면 이게 부모냐 이 말이에요. 이신론의 신앙대로 한다면 그런 꼴이 하나님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이 점점 이와 비슷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우리 삶에 개입하심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게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타락한 시대에 대한 실망이 너무 깊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희미해지는 것인데 오히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면 손해만 본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당장은 손해볼 수 있어요. 희생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은 십자가 지는 길이기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선하시고 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또한 도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물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불건전 신비주의, 이건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도무지 기대하지 않는 무미건조한 신앙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 모든 게 캄캄해요. 보이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기대하며 밭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무리 타락한 시대가 됐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3절 하반절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런 시편 37편은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 7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쉼 없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먹는 일과 숨 쉬는 일. 이 먹는 것과 숨 쉬는 것을 그만두면 그게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끼 챙기는 일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뭘 먹으라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자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질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여 너무 쉽게 절망하고 자잘하지 말고,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주님이 도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나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상황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주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베푸시는 귀한 종과 주의 사랑 감사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어 주의 선한 뜻 이루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신령들을 주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귀한 삶 속에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림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시오. 하나님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늘 베푸시는 쇠임으로 일상의 모든 생활과 삶을 하나님 불편함 없이 원활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날마다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경제적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일용할 모든 것 채우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옵기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주의 도우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금주도 안타깝게도 수요일에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어제 조금 오늘까지 아직까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대전이 좀 안정세가 되면 다시 새벽 기도에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러는 동안 계속 우리 건강과 개인 인생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 조심을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확진자가 생기고 먼데 얘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요즘 가까운 데서 확진자가 생기고 우리가 늘상 다니던 곳에 또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디 가기가 좀 요즘 조금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서 행동 반경을 조금 줄이고 활동 반경을 줄이고 우리 좀 생활하셔서 좀 안정될 때까지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양실 확장 공사를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 오셔서 이렇게 수고해준 성도님도 계시고 또 간식으로 또 해주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주변의 목사님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하셔서 저는 이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공사를 은혜님이 잘 마치게 됐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자리에서 앉아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력성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믿음으로 살며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